성탄의 밝은 아침이 돋아왔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 성탄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는 광명에 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죄악의 어두움이 사라져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이 성탄절에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둠에 속한 나를 위해서 거기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 인생 살다가 가슴 시린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슬픈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소식도 있고요, 들으면 마음 아파지는 소식들도 있죠. 이번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은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가슴 아픈 기억의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에 불을 질러서 그 불타는 모습을 전부 다 상중계해서 남대문이 모조리 불타버리고 마는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우리 교우님들의 머릿속에서 지울래야 지워질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이런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가 바다에 뒤집어져서 바닷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데 괜히 배들이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단 한 명도 그 안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보는 가운데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되어졌어.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어간 사건은요, 인생 살다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프게 하는, 비참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비참한 것도 있지만 또 상대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같은 소식이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이 성탄 사건은요,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뉴스인데 무슨 뉴스냐? 굿뉴스, 좋은 소식, 즉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선물 받는 거, 큰 선물이든지 조그만 선물이든지 내가 안 받았다, 조그만 거, 그러면 섭섭해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 저녁인데 교회에서 온 교인들에게 비누 하나씩 선물로 줬대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모자라서 장로님
장로님 나중에 가져가세요. 목사님 그래서 근데 그 장로님이 삐진 줄 믿습니까? 그 비누 하나 때문에 장로님 그때 못 받아갔다고 삐졌어.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쁘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값지고 중한 것이면 더 기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한없이 기쁘지만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우선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정성으로 마련한 것, 이것을 건네줄 때에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큰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실 때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했죠. 필요한 거.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건 그래. 받을 때는 공짜로 받아요. 무엇이든지 공짜로 받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을 낸 것이죠. 내가 성경을 한 권 받았다. 이 성경 한 권에 35,000원이에요. 그 사람은 35,000원을 내고 성경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땅에 마국간에 내려오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른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옥 흉벌 받는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도 깜짝 놀랄 때가 많지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조그만 나라 맨날 주변 국가에서 압제를 받으니까 전 세계의 강대국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핵무기 다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을 대항할 만한 힘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 머리라고 하는 건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컴퓨터가 몇 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시작되었었는데, 이 컴퓨터의 이 발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안방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고, 다 컴퓨터로 이메일로 편지 주고받을 수 있고, 별별 것 컴퓨터로 다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이 자리에서 몇 개만 누르게 되면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의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100세 시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한 10년만 기다리게 되면 여러분들 120살에서 200살까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와요. 자동차 가다가 고장나죠? 진단해. 이거 뭐가 부속이 고장났습니다. 부속 갈아 낀단 말이에요. 10년만 지나보세요. 인간의 모든 장기들도요, 자동차 부속품처럼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200년 못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인간의 과학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무한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 문제, 죄값으로 오는 죽음 문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문제. 이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다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문제, 죽어서 또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문제, 이런 문제 다 싹 동시에, 예수 믿는 동시에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선물,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이와 같이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인간의 세 가지 문제 해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길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나오고 그랬어요. 12월만 되면 벌써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돼서 길거리가 그냥 음악 소리로 징글벨 뭐 난리가 났더랬죠. 백화점을 비롯한 모든 길거리, 나무, 전보선 때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정말 굉장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불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국가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 건, 이건 종교 편향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싫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다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불교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어느 한 편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정부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 결과 성탄절이 되어도 길거리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것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것도요, 덩달아 식어져 버려서 12월이 되게 되면 너무 썰렁하게 된 이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까지 지붕에 그래 반짝이라도 좀 붙여야지, 반짝이도 안 붙이고 두면 되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좀 멋있게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는 표시를 내야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이라 그랬어요.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재직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매우 불쾌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데없이 우리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시는 분, 그분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이런 괘씸할 때가 다 있는가?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이 괘씸한 거, 괘씸한 거. 속으로 표시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 먹었겠지요. 그래가지고요, 이 왕이 물어봤어요.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왕으로 온다고, 지금 왕으로 오신 아기가 태어났다고 이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별 따라왔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봤더니, 왕이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미가서 7장에 다 예언되어져 있나이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기분 나빠요. 나쁘지만 그리는 거예요. 박사들이요, 저 베들레헴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리로 가보시오. 거기 가서 왕으로 오신 아기가 있으면 나한테도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가서, 자기가 왕, 나도 가서 새로 오신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알기만 해봐라, 내가 군사들을 보내서 왕으로 온 그 아기를 죽여 없애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었겠죠.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갑자기 없어졌던 그 별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별 따라가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가는데 그 별이 쭉 가더니 혜성이지요. 혜성,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혜성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갔어요. 대낮인데도 얼마나 별이 환하게 빛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별이 딱 섰어요. 선대 그 마을 동네에 들어가서 한 집에 가니까 거기에 아기가 누워있고 아기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아, 여기로구나, 여기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 가지 예물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는데,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황금이고 왜 하필 유향이고 모략입니까? 이 왕으로 오신 어린아기 예수님, 어린아기는요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황금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황금을 준비했고요. 어린아기로 오신 이분은 온 세상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향기로운 그 유향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요,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사망으로부터의 그 모든 자유를 얻으실 분,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이 먼 길 왔으니 여기에서 이 아기와 함께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야지. 잠을 자는데 꿈 가운데 전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박사들아, 얼른 일어나라.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그 왕은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다. 너희들도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 다른 길로 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은요 박사들을 기다리다가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사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속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2살배기 이하로 어린아이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여라. 왜? 그 아이들 속에 왕으로 오신 그 아기가 있을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어요. 요셉아, 일어나거라.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니라.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너는 어서 일어나 아기와 네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저 애굽 땅으로 도망가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선물 주는 계절이에요. 선물 주는 계절. 아마 이번 성탄절에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모든 국가 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특권으로 죄를 사함받고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요 이 성탄절 특사로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반공포로들이 있었어요. 반공포로. 그들 다 죽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반공포로들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한마디 말 때문에 저들이 다 자유를 얻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은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모든 죄도 사함받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는 이러한 계절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 아실 거예요. 산타크로스 아닙니까?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지중해 연안에 케일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어요. 케일. 그 시골 교회를 맡고 있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감독이 계셨는데 12월 예수님 탄생한 성탄의 계절 12월이 되게 되면 큰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속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마을이니까 이 니콜라스 이 목사님은요, 어느 집에는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 조그만 동네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너무너무 가난해. 부모가 제대로 선물도 못 사줘. 그래서 그런 집들만 골라서 잠자는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어깨에다 부대짜리해서 이 집에는 이 아이가 평상시에 무엇을 갖고 싶어 했지, 그걸 꺼내가지고 노는 거야. 집마다 선물을 놓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자고 나서 보니까 웬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한 번도 걸치지 않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생전 받아보지 못했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들, 병든 아이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 이 선물을 받게 돼. 그러니까 해마다 12월이 되게 되면 누가 또 선물을 갖다 두지 않을까? 그런데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선물을 도대체 누가 주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이요, 밤에 잠자지 않고 골목에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이 선물을 주는가? 누가 이 좋은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그 교회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감독이요 목사인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제야 알았구나. 자, 목사님이 그렇게 해마다 하셨구나. 해마다 하셨구나.
그래서요, 그 동네는요, 그 니콜라스 그 감독 목사님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마을이 되어졌고, 그렇게 소문이 온 세상에 그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느냐? 성 세인트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성 니콜라스 목사님, 세인트 니콜라스. 그런데 세인트 니콜라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세인트 니콜라스 한번 해보세요. 세인트 니콜라스. 그게 좋아요? 산타크로스 해보세요. 이게 쉽잖아요. 그래서 산타크로스가 된 거예요. 세인트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하다가 그게 발음이 산타크로스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선물 받기를 좋아하니까 산타크로스를 그때부터 더 상상으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타크로스는 머리에 빨간 모자를 썼더라, 밤중에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더라, 그리고 사슴이 끄는 썰매들을 타고 온다더라. 선물 받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은요, 산타크로스를 특별한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점점 첨가시키고 미화시켜 나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의미는 퇴색되고 누구만 점점 나타나게 됐어요? 산타크로스만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로 해서 주신 선물 예수님은 점점 산타크로스 뒤에 묻히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12월 하면 산타크로스 이것만 생각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까지 산타크로스가 그거 양말 주고 과자 주고 산타, 그게 그리 좋습니까? 우리에게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진정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는 것, 이것도 역시 귀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요새는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희한하게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옛날에는요, 성가대원들도요, 3,000원짜리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선물 주고받기 하자. 그런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금년에는요,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줄 거 좀 사오세요. 아, 그래, 내가 광고 안 냈다고 한 명도 안 사오게요. 하다못해 귤 한 박스라도 사오고, 하다못해 새우깡이라도 사오고, 사와야지. 그래요. 아내가 광고 안 한다고 그냥 입 싹 닫고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뭐 먹이라고? 아이들 그거 좋아합니다. 상주 받았습니다. 듣기 싫어요. 다 돈 거들였어? 돈이 선물이야? 그거 가져와야지. 정성껏 가져와야지. 요새 그냥 별 연구만 좋아해. 돈 내면 다 돼.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4박스 그냥 교사들이 가지고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다 준비를 저렇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탄절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산타크로스, 우리가 한번 산타크로스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 받기 좋아하는데 산타크로스 복장하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막 선물 퍼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 돈 얼마나 되겠어요? 그까짓 거. 한 100만 원어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한 300만 원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못할 거 뭐 있어요, 우리가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까짓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거 못할 거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년에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산타크로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밝게 환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우리 교회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 예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린 것,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정성어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이제라도 아직 안 늦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선물 준비해서 저들에게 작은 선물이라 나눠줄 수 있는 이 선물의 계절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은 마음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치유받고 우리 교우님들 마음속에 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이번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